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 하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사카에는 유명한 파전집이 있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일본 오사카에 가면 유명한 파전집이 있대요. 우리나라 파전도 참 맛있잖아요. 파에다가 그 다음에 오징어를 썰어가지고 구이에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 파로 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뭘 또 찍어 먹습니까? 양념 간장에다 딱 찍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파전이 맛있어도 얼마나 맛있다고 오사카의 명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파전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종업원이 600명이나 된답니다. 대단한 파전집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사업을 구상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파전집 사장이 처음에 가게를 열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파전집을 딱 열어놓고 며칠을 기다려도 손님이 한 사람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에다가 파전집 광고물 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시내만 오사카를 왔다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예, 자전거 이 광고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집은 뭔 전집인데 저렇게 차가 이렇게 저 자전거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배달이 저렇게 많지? 뭐 전이 맛있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주 보면 어째요? 시작.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한 사람씩 가기 시작하는데 그 파전집이 얼마나 여하튼 잘 됐으면 종업원이 600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우리가 생각의 전환만 하면 그 사업이 어째요? 위기에서 벗어나고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파전집 얘기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다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위기가 없길 바라지만 위기 없는 인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나 또 교육계, 정치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던 김한란 박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가 345장 보면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좀 이따 부를 거예요.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자, 이게 3절 4절 이렇게 쭉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 그대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리처럼 잔잔한 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목적지까지 이렇게 향해하며 탁 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모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험한 물결이 애로운 배 한 척을 삼키려고 배전을 넘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모진 바람이 우리의 인생에 막 붑니다. 어떤 때는 실직의 모진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 현대 중공업이 이렇게 닫으면서 군산에 배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체가 문이 닫아서 큰 실직의 모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때로는 진학의 실패의 모진 바람이 있고 어떤 때는 결혼 생활에 모진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 교육에 모진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에, 어떤 때는 국가 경영에 험한 물결이 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6개월 동안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면 외로운 배 한 척이 모진 바람, 험한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듯 한순간에 우리의 가정도, 나 자신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국가도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미래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분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미래. 하나님이 없는 미래는 위태로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가련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만큼은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의 삶만큼은 가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에 직면한 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디를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에는 280m나 된다고 합니다. 키가. 그리고 그 목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렁차기가 하늘을 치솟겠죠. 우람한 체격에 압도할 만한 또 큰 무기를 들고 소리를 칩니다. 어느 누구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워볼 생각을 못합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고 내 딸도 주고 국가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내걸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게 왔던 다윗, 목동인 다윗이 자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무기 한번 들어보지 않은 이 소년이 이 골리앗을 물리쳐 보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다윗이 딱 드는 순간 이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신앙의 여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분연히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분노를 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목동 다윗이 전투에 나선다는 것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 싸움이 애들 전쟁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면 어쩝니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급하다고 그래도 왕이 돼가지고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 소년을 나가서 네가 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지금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협소하고 조금 해도 사자 만나면 사자 입도 쫙 찢어버리고 곰 만나면 곰도 입도 딱 찢어 죽여서 내가 이 사자 곰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청한다고 해서 사울왕이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나가겠다고 우깁니다. 다윗의 이 우김을 이기지 못하고 사울왕이 허락을 합니다. 모두가 골리앗처럼 싸우려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구척 장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틀체 같은 골리앗의 이 창끝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가까이 붙어서는 이길 장수가 한 명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골리앗한테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반 싸움의 일반 생각이 아니었다.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싸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아까 파전 주인이 그랬듯이 그냥 하루 종일 자전거만 타고 막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뭘 저렇게 맛있게 하는데 저렇게 배달이 잘 된대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먹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종업원 600명이나 되는 파전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혜를 다윗이 가졌던 지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경쟁해서는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경쟁에서 경험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에서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싸움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대기 하나 듭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호주머니에 담습니다. 물매를 들고 바로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골리앗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어째요? 우습기도 하고 가짜않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해요. 내가 개냐? 나를 개로 보냐? 왜 막대기를 들고 왔냐? 이렇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대한 용암이 이 내면의 세계에서 분출되듯이 다윗의 경관 믿음으로부터 분출한 소리가 나옵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맷입니다. 실력이다 그 말입니다. 실력. 다윗의 물맷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양의 어떤 부위를 맞춰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던지기만 하면 어째요? 다 맞춥니다. 궁뎅이를 맞춰야 되겠다 하면 궁뎅이를 맞추고 머리를 맞춰야 되겠다 하면 앞다리를 맞춰야 되면 앞다리, 뒷다리면 뒷다리 정확히 맞춥니다. 왜요? 다윗은 밥 먹고 그걸 했거든요. 그것만 해요. 말 그대로 실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물맷 또한 있지만 그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달랐습니다. 이 골리앗을 예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이 물맷을 휙휙 돌려가지고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물맷 안에 돌멩이가 슝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이렇게 탁 맞는 순간에 이마에 박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툭 쓰러지죠. 그때 발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 다음에 칼로 이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동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골리앗이라는 내 삶에 엄청난 장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뜨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리앗이라는 쳐다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게 하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씀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다윗의 믿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피택자 되신 분들 쓰는 3가지인 거 있죠. 바로 그 질문의 답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2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가 누구인데 모욕하냐, 그 말이거든요.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골리앗은 누구와 같이요? 사자와 같이, 곰과 같이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서 보듯이 다윗은 자기 자신과 블레셋 사람을 확연히 딱 구분을 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할례 없는 블레셋이구나.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움은 해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블레셋은 어째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자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삶의 무게도 다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단연코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한순간의 주저함이 없이 당당히 나설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할례 없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
어디에서 어떤 골리앗을 만나든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받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힘이 빠집니까? 그러면 3번만 해보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이 디모데의 심령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디모데가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가 만일 목회적 어려움에 낙심해 있었다면 분명히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힘을 냈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가 만일 생활에 지쳐 쓰러져 있었다면 분명히 이 말을 듣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쓰러져 있을 수 없지 하며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만일 자포자기 상태에 처해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빙그레 웃으면서 얼굴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45절에 그래서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4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입니다.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다.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군사력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서 칼과 창입니다. 그런 모든 것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될 수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삶의 홍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도 하나님의 뭔만 가지고도 홍해가 갈라집니까? 뭔 말하며? 콧김 하나라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여러분의 삶의 홍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로막을 여러분 삶의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광야도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가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모든 정갈과 모든 짐승들이 싹싹싹싹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삶의 여름의 여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여리고도 다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칼 앞에서도 창끝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사자를 만났을 때도 곰을 만났을 때도 그는 능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이 홍해와 광야와 여리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 한나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살았다 할지라도 어째요? 어느 순간에 내 생명이 다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어째요?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듦을 통하여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성경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하는 얘기거니 그러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내마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확 올 때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내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묵상하면 내 속에 샘솟는 힘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는 누구 것이 됩니까? 시작.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기록된 말씀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사실이 아닙니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처한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자만하겠습니다. 나의 상황은 내가 컨트롤한다. 이러면 망합니다. 나의 상황은 내가 컨트롤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망합니다. 나의 상황은 누가 컨트롤한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다윗 왕은 그랬습니다. 나의 이 상황은 누가 컨트롤한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 마지막 최악의 고난의 길에 섰을 때에도 마지막 길에 섰을 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한다. 나의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컨트롤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러한 골리앗을 말하지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때문에 사람이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처한 상황,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주 낙심합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면서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고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면 천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생활고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 뛰어내리려고 막 했을 때 탤런트 한정국 씨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떤 청년하고 구한 사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밑에 차가 생생 지나가는 거의 위로 떨어지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내가 아픕니다.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신경질이 서로 이렇게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오지 마. 그 한마디에 남편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4살 먹은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목매닫죠. 근데 그 혁대끈이 끊어져가지고 살아나죠. 왜 그렇습니까?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절망이 그를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낙심 많이 합니다. 이 본문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도 저도 낙심하는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위급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망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망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에서 망한 사람이 다 죽는다면 여기 살아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사업하다가 내가 사업하다 망했구나 하면 다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업에 실패했다고 다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는다면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요?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망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좌절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누가 컨트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밑바닥을 치더라도 다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아무리 위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어째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문제이지 상황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여건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쉬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쉬워. 그러면 나에게 오는 기회가 어째요? 쉬우니까 적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딱 나가는 순간에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페, 여러분들 커피 마시는 카페가 쉽게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냥 겉으로 보면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타가지고 카페숍을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커피숍도 있답니다. 너무 많으니까. 상황을 바로 인식하기만 한다면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속으로 내게
어째요? 기회다라고 캐제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황을 바로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의 자리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가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사람 나와서 하라해도 어째요? 어느 누구 못 나갔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눕히고 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의 시선이 누구한테 갑니까? 다윗한테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대통령은 그 국민들의 눈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답니다. 전혀 뭐 없어도 국민들의 눈이 이렇게 한 사람한테 쏠리기 시작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에 딱 찍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건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눈이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딱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고 통일왕국이 되었고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걸 명확한 답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